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의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돼 있죠. 바란 광야를 향해 가는 길 3일 길을 이동한 후에 잠시 쉬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했다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원망을 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문 기간이 거의 1년이었습니다. 광야이기는 했어도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로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햇빛이야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구름 기둥이 닿기 전 광야는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땅에서 열기도 올라왔을 테고 먼지도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짐도 무거웠을 것이고 데리고 가야 하는 가축도 많았을 것이고 대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적응이 되질 않는 거죠. 거기에다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언약궤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구조죠. 가나안으로 간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경로로 갈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1년 동안 지내던 익숙한 정착지를 떠나 미지의 광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원망의 원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나팔도 크게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울려 퍼졌던 소리와 흡사하니까요. 거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인구 조사를 했던 민수기 1장부터 나팔을 만들고 결국 출발하게 되는 10장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인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출발하기에 앞서 여러 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3일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겨우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에 악한 말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태우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 금방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결국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다베라, 곧 불타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엄청난 심판이라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그저 용인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섬길 때도 진멸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고 사람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사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답니다. 이게 심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전부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영 끝, 진영 맨 후미에 있는 무언가만, 아마도 천막, 짐의 일부 같은 거였겠죠. 그런 것만 태우신 겁니다. 이게 어딜 봐서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경고고 그저 타이르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영 어딘가에서 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밤이면 하늘에 나타나는 불기둥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영 끝에 불을 붙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이럴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걸 깜빡한 거니?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죠. 나 여기 있어 라고요. 그런데 진영 끝에 불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로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와서 진영 끝을 태우자, 바로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한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이 더 좋다, 더 중요하다, 더 지혜롭다 그랬기 때문이다 그랬었죠.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태우신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바로 불을 꺼주시는 겁니다. 심판에서 모두 태워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용인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그냥 원망거리를 없애주시면 되지. 먼지가 풀풀 나고 땅이 뜨겁고 그러면 좀 미리 식혀주시고 물이라도 좀 뿌려서 먼지도 안 나게 해주시면 되지. 왜 진영 끝을 태우셨을까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까지는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머문 게 거의 1년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수많은 근거와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고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다,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지금은 다릅니다. 수없이 보고 배웠습니다. 압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그저 달래주는 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가 젖먹이라 가만히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을 때만 하는 겁니다. 젖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떼쓴다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를 망칩니다. 그때부터는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고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필요하다면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부모들도. 나쁜 버릇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만큼 자랐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훈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진영 끝을 태우는 정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내 자식, 내가 애써서 신경 써서 마음 써서 키워야 하는 자녀, 상속자로 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으로 징계보다는 훈육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육은 자식한테만 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 징계하고 훈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의 참음은 징계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징계하고 훈육하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놓고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럴 겁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하실 것이고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모든 진노의 심판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며 훈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과정인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잠깐 놓치시거나 하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혼나는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꺼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중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우리의 오늘의 광야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